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12장의 전반부를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문제들을 좀 함께 나눌 건데요. 가장 은사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공적 예배에 대한 문제와 권면 세 번째고요. 은사의 다양성과 교회 안에서 어떤 그것들을 포용하는 포용성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좀 나눴습니다. 세 가지 나눴는데, 첫 번째, 바울은 그 은사를 받은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사용하는 그 막 무질서하게 그 은사들을 드러내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사의 기원이 어떻게 됐는가, 특별히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장 먼저 설명했던 겁니다. 즉, 너희가 너희 자신을 뽐내려고 너희에게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을 이용하려 들거나, 또는 그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삼위의 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주거나 받거나 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 성령님, 우리에게 한 몸과 연합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권능과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사실, 그래서 그 성령님에 대해 우리가 사모하고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내 은사가 뭐냐, 네 은사가 뭐냐, 이 은사가 얼마나 뛰어나냐, 능력이 있냐, 이런 것보다는 그 성령님을 통해 그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아니라면,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 그 결과, 그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믿음이 있는 결과, 성령님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후에 받은 은사는 헬라어로 원래 어떤 뜻이냐,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어떤 사람을 이끄는 묘한 매력, 어떤 강력한 리더십, 이런 거에 카리스마를 쓰는 게 아니라, 카리스마는 사실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했지요. 즉,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각 개인에게 맞는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각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다양하게 주셨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한 성령이라는 것. 교회 안에는 성별, 직분, 신분, 노소, 그렇죠? 사회적인 위치, 빈부, 이런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곳,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듯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분은 한 분, 한 성령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즉, 이렇게 세 번째, 다양한 은사를 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각 사람에게 맞는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개인이 잘난 척해라, 개인이 그 은사를 가지고 뽐내라, 자랑해라, 그것들을 가지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세상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 물론 개인의 유익도 없진 않지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본인이 세우신 교회를 더 온전하고 강건하게 세우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시기 위해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 은사들을 기억하고 그 은사를 받은 이유와 목적들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어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도 고민해보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던 거예요.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2-2의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 11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2장 후반부인 12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한 몸을 이루어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완성하라 라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맥을 짚고 그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로 비유한 것은 어떤 이유인가를 살펴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게 유기체적인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비유한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왜 이렇게 이 몸의 비유, 지체의 비유로 했는가,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두 번째, 자, 여러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인가 깊이 묵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따라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도 공적 예배 문제에 대한 문제와 권면 세 번째 시간이고, 은사의 다양성과 포용성의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바울은 먼저 12장 후반부에 지체와 몸의 비유를 사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의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모두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몸의 일부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온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 안에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지체뿐이라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런 것처럼 지체는 많아도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없으며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몸에서 더 약해 보이는 부분이 오히려 요긴하며 몸에서 고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를 우리는 더욱 고귀하게 대하고 볼품없는 부분들을 더욱 품위 있게 꾸밉니다. 반면에 우리 몸 중에서 아름다워 보이는 부분들은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의 지체들을 함께 모아 부족한 지체들에게 더욱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나님이 없게 하시고 몸의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긴 내용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그 중에 눈의 역할을 맡은 사람, 코, 입, 귀, 심장, 간, 콩팥, 대장, 소장, 위, 손가락, 손, 팔, 다리, 발가락, 발톱, 손톱, 그 외 수많은 이 지체들의 역할들이 하나하나 모여야 우리 몸이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그런 한 몸 공동체다. 그런 운명 공동체고 함께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숙명 공동체다 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여기 조그만 손가락 여기 하나만 베어도 여러분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여기에 온통 신경이 가고, 즉 한 지체가 아프면 그게 볼품없는 지체든 겉으로 보기에는 중요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지체든 누군가 고통을 받는다면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그게 한 몸이잖아요. 이 어딘가 하나가 다쳤는데 그 고통을 모르면 그 무등병 걸려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건 교회는 그런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한 몸 공동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그러므로 같이 아파, 같이 기뻐하는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따가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다양한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할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에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또한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또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또 모두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큰 선물, 즉 더 큰 은사를 받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그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뭐 이따가 우리 이제 주안점에서도 함께 나눌 거지만 여기에 있는 이 순서들 있잖아요. 뭐 첫째는 사도, 둘째는 예언자, 셋째는 교사, 뭐 그다음에 기적행하고 병고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중요한 순서에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교회 역사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사람이 사도, 그렇죠? 그다음에 예언자, 그다음에 가르치는 교사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자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자들, 지도력이 있고 경영하는 사람들, 방언하는 사람들, 이런 교회의 시간적 역사에 따라 등장했던 은사의 순서대로 그냥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은사들이 다양하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음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대하도록 내가 그 길을 보여줄게요. 내가 그 길을 알려줄게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 뭡니까? 그 유명한 사랑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은사가 뭐예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이제 더 다음 시간들부터 한번 우리 기대하면서 봤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의미들도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12절,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26절 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각자 다양한 은사를 가진 각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존재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 비로소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통해 선물로 받았던 각각의 다양한 은사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개인을 뽐내기 위해 무질서하게 사용했던 점을 바울은 바로잡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기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역할과 우리 성령님에게 받은 은사를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 어제 사용했음을 봤습니다. 중요한 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은사를 이용하여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강건하게 하고 세우고 서로가 연합되기 위함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각자가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몸, 그리고 그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로서 어떤 자세들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몸과 지체의 비유를 들어 계속해서 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지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메로스를 번역하는 것이 그 의미가 바로 부분, 즉 파트, 멤버 이런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15절부터 17절까지 발, 손, 귀, 눈, 코 등이 내가 그 몸에 속해 있기 싫어 라고 한다고 하여도 몸에 속하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과 한 가지 지체만으로는 몸이 운영될 수 없어요. 모두가 눈이라고 해서 몸이
잘 보긴 잘 볼 수는 있겠으나 그게 몸이라고 할 수 없고, 모두가 코라고 해서 냄새는 잘 맡고 숨은 잘 쉴 수 있겠으나 그게 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이렇게 몸의 기관들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걸 거예요. 몸의 지체 하나하나가 모여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의 다양성은 교인의 수나 가치관이 다른 것 이외에도 교회 구성원들의 각각의 인종과 혈통과 신분과 학벌과 성별과 나이 등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거죠. 이런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어야 함은 교회 내 모든 구성원이 한 성령님에게 그 은사들을 한 분에게 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 신자들은 각자가 서로 다르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내 신자들의 우열의식이나 이로 인한 분쟁이 그래서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는 거죠. 다른 위치라고 할지라도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는 각기 다른 지체들에게 제 역할들이 있듯이 교회 내 신자들은 각자의 제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온전한 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교회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들 중에 어느 누구에게 당신은 또는 그가 필요 없다 라고 말해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야 손톱 너 그렇게 뭐 필요 없으니까 너는 그냥 빠져 있어라 이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아파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인체 조직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이 한 몸을 이루는 온전한 몸 자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인간의 몸을 창조하셨듯이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내는 교회 내 구성원들 중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교회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8절에서 20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랴. 하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몸 구석구석에 두셨듯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 내 구성원들을 두신 거예요. 우리 하안장로교회가 모여 이렇게 각 구성원들이 모인 건 하나님이 원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분이 교회 내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저분이 교회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다라는 걸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몸의 여러 지체 중에 무용지물인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요긴하게 쓰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개개인의 지체들임을 서로 인정해 주어야 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나는 돈이 없는데요. 나는 지식이 짧은데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 필요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한 지체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상호 보완과 협조를 통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 한 몸으로의 숙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가 없어도 안 되는 공동체이지만 너가, 당신이, 그가 없어도 안 되는 공동체이기도 한 거예요. 몸의 지체가 작다고 하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쓸모가 없어 보인다고 하여 그것을 함부로 제거했다가는 우리 몸이 큰 고통과 사달이 나서 그 몸은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는 어떤 독립적인 신앙의 주체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이 그래요. 그러나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함께 하나님 앞에 선 공동체적인 존재임을 또한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몸의 비유를 설명하는 첫 번째 원리인 거죠. 교회와 성도들은 몸과 그 신체 기관처럼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요즘 그런 분들 많은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른바 가난한 성도가 많이 안타까운 현 세대에 더욱이 교회와 성도의 상호작용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한 한몸 의식을 회복하여 서로 더욱 아껴주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각 지체가 달라도 한 몸을 이루는 데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 바울은 이어서 각 지체가 지체를 어떻게 상대하고 다뤄야 할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21절에서 25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한 다른 지체를 대하는 태도는 결코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남다른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다른 성도들을 무시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낮게 보고 무시하게 본다면 이건 마치 몸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들을 보고 쓸데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몸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보고 쓸데없다고 무시한다면 이는 다른 지체를 무시한, 그 지체 자신을 무시한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손이 아무리 부지런하고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체의 도움 없이는 이 손도 전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손목이 있어야 돼요. 팔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깨가 있어야 돼요.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손에 힘을 더해주는 안에 핏줄과 근육이 있어야 되고, 피가 돌아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손이 그냥 혼자 손으로만 있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도 자신이 소유한 은사가 다른 성도들의 은사보다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자랑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는 건 지극히 어리석은 교만에 불과하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신이 맡은 직분을 핑계삼아 다른 성도들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누리려고 애쓰는 것 역시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상대를 온전히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관용과 포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더 나은 존재로 보아주는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둘째, 바울은 한 몸을 이루는 각각 지체는 함께 기쁨과 고통을 같이 당하는 운명 공동체임을, 한 몸 공동체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절, 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인 성도는 각 지체들이 잘 되거나 평안할 때 서로 즐거움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괴로움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여 고난의 짐을 나눠줄 수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성도 간에 서로 상처 주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우리에게 지체의식과 공동체의식이 있다면 그 아픈 것이 곧 나의 아픔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체의식과 공동체의식이 없다면 그가 아픈 것이 곧 나의 아픔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대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상처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눈이, 코가, 입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이 손가락을 칼로 베면 그래서 아프면 손바닥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이 고통을 통해 온몸이 아프고 고생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몸에 있는 모든 시체 기관은 일방적으로 헌신만 하지 않습니다. 상호작용들을 통해 몸에 기여를 하고 때론 공급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만드셨어요. 나의 부족함을 상대방이 돌봐주고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돌봐줌으로 서로의 부족함이 채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 서로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벽돌이 스스로 집이 될 수 없고 서로 쌓이고 연결되다 보면 집이 되는 것처럼 성도도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갑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봉사하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적 존재로 함께 서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타인에 대한 공감은 점점 줄어들고 개인의 자유와 사적인 유익과 쾌락만이 더욱 강조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세상의 물결과 세태를 거슬러 공동체 의식을 더 강하게 품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성도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기쁠 때 함께 웃고 그들이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러한 진실한 공동체로 살 수 있는 우리 한영록 교회가 되길, 이런 한몸 의식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보다 구체적으로 당시 초대교회에 주어진 대표적인 은사들과 직분들을 이렇게 나열해요. 28절에서 30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있음을 말하므로 몸의 비유가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가진 구성원에 대한 것들임을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는 이런 은사들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호명된 사도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교사의 역할, 능력을 행하는 자의 역할, 병을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조력, 경영, 즉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등 이 은사들을 특별히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걸 좀 집중해 보자면, 사실 이 순서는 중요도에 따른 순서가 아니라 교회 역사에 나타난 시간의 순서대로 이 은사들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열했다고 보는 게 더 일반적이고 건강한 해석일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교회에는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본 것 같이 몸이 다양한 신체 기관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어져가는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다 목사가 될 수 없고 다 장로가 될 수 없고 다 지도자가 될 수 없듯이 우리는 은사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고 각자의 은사에 대해 비교나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하등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은사들의 절대로 우열이 존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후에 결국 가장 중요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촉구합니다.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최종적으로 이 은사들의 목적, 즉 교회의 근원적인 원동력은 가장 큰 은사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가장 큰 은사는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 큰 은사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후에 나올 14장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견해도 있고 14장 12절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가장 큰 은사라는 어떤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음 바로 읽을 13장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이 모든 은사를 포섭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든지 본질적인 조건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교회다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함, 사랑 없음,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다른 이들,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먼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일어난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음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은사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한때 예수님이 성만찬 때 사용하셨던 그 거룩한 성배를 찾는 일이 열풍처럼 크게 불었다고 합니다. 그 즈음에 한 기사가 그 성배,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성배를 찾아 나설 때 성문 밖에서 나병 환자, 옛날 문둥병 환자라고 했죠. 나병 환자가 그에게 나 목이 너무 마르니까 좀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는 그 환자를 그냥 뿌리치고 그 성배 찾는 일이 더 중요하면서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수년간 그가 헛수고만 하고 지친 몸으로 성으로 돌아오는데 성문 앞에서 몇 년 전 그가 성문을 나갔던 그때와 똑같이 또 그때도 나병 환자가 또 물을 달라고 그 기사에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의 마음에 불현듯 그 나병 환자에 대한 궁휼한 마음이 들어 정중하게 물을 건네주자 갑자기 그 나병 환자가 바로 예수님으로 변했고 그 물이 담긴 컵이 바로 거룩한 성배로 변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아주 우리에게 뭔가 느끼게 해주는 전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은사를 통해 뭔가를 좀 이루려고 하고 그것으로 모두가 사모하고 우러러볼 어떤 높은 바벨탑을 짓고 싶어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서로 더욱 사랑을 이루기 위함임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자신이 소유한 영적인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리고 교회 내에서 자신의 직분이 어떠하든지 오직 사랑에 근거하여 이 은사를 활용하고 직분을 감당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이웃에게 최고의 유익을 끼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가장 큰 은사, 가장 중요한 은사인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내가 가진 달란트와 능력을 공동체와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은사와 능력과 직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직장과 지혜와 집과 수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서로 상호작용하며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어 주므로 우리가 한 몸된 공동체임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그런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품고 오늘도 내게 주신 것들을 나의 개인의 자유와 이득을 위해도 사용하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와 주님의 몸된 성도들을 위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도전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